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산상수훈의 세 번째 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래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또 팔복의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온유한 자도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리고 애통하는 자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좀 잘못된 그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유약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양보만 하는 좀 나약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잘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잘 길들여졌다. 그래서 이 야생마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정말 그 야생마 되게 통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야생마를 아주 힘써서 잘 조련한 다음에 명마가 되었을 때 프라우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조련의 과정을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생마가 명마가 된 거니까 많은 그 조련의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랬을 때는 고분고분하기도 하고 정말 뭔가 이게 통제가 되는 그러한 말. 그러나 본래가 야생마였으니까 아마 전형적인 외유 내강과 같은 이러한 상태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천방지축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조련하시고 또한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그것은 굴종이고 노예가 되는 것밖에 아니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 조련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모난 것들이 깨뜨려지고 치유가 되면서 온유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폭력적이고 또한 분노에 차고 냉소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잘 다스리셔서 친절하고 그리고 온화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이 프라우스의 그러한 의미인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야생마와 같은 존재가 명마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서 성품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유약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할 소리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양보만이 하는 미덕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한 잘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그래서 온화하면서도 어떤 내적인 내공이 충만한 말씀드린 대로 외유 내강의 기질을 가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온유다 성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 성품적으로 따뜻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그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어적인 온유라는 말을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아나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악조건, 그것은 환난, 기근, 억압, 고난이죠. 이러한 모든 외적인 환경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 즉 외적인 요인에 대하여 반응하고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게 온유라는 그러한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겸손하면서도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겸손과도 좀 비슷한 말이라고 그래요. 겸손은 타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죠. 겸손은.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나 환경이 내게 어떠한 이제 영향을 주었을 때 그 영향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보이는 태도, 이게 바로 아나부라는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이 보인 태도가 바로 온유한 태도의 전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뤘잖아요. 자식까지. 그랬을 때 욥이 분명히 보였던 건 온유한 태도였어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리이다. 고분고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이 욥은 반응하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욥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한 태도와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에 도취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될 수도 있을 텐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에 아주 푹 빠져 있어요. 도취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에 깊이 빠져 있고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만 도취되어져 있으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또 감히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뭔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도 내게 그럴 수 있어. 더군다나 하나님께도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온유하지 못한 태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또 온유다. 다시 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욥이 참 이상한 일을 만난 거예요. 참 이게 설명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느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 이런 태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또 구약의 모세도 사실 모세오경에 나와 있으니까 모세 스스로 온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렇게 다스려져서
온유하게 된 분이 아니고 본성 자체가 온유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온유한 분들의 그 삶을 또한 걸음걸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사셨던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사랑과 긍휼과 친절, 온화함, 자비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그러한 은혜로 사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어떠한 이 영적인 차원에 잘못됐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막 정화시켜서 이제 강도의 구렬로 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영적인 진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이 영적인 또한 진리에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시에 뭐 정치가 또한 재판이 불의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온유하다고 온유의 대명사인 주님께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온전하고 그야말로 온유의 극치니까 이제 그런 언행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이 그렇게까지 된다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죠. 또한 이 모세도 바로 온유한 자로 이렇게 이제 지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운 유일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둘이 짜고 그 동생 모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권위를 무너뜨리는 구약 얘기지만 자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모세가 온유한 자가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의 중요함에 도취가 돼서 즉각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론과 미리암을 자기 입으로 저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는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리암을 한센병에 걸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백성들이 대적하고 그 백성들이 이제 정말 모세의 반역을 일으킬 때도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직접 어떠한 저주의 말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연병을 내리시며 또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치리하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온유한 모습을 이 모세가 분명하게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보였던 그 덕, 또한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 반역 이 모든 것들을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갔던 그 리더십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역시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령을 가난하게 갖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지난날에 대해서 애통하고 진심으로 애통한 사람이라면 그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그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흐름이죠. 우리가 황해도 안악골 호랑이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잘 모르실 텐데 황해도 안악골에 또 망나니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좀 감이 올지 몰라요. 그게 바로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그저 사람들과 싸우고 시비 걸고 무전 취식하고 이렇게 아주 그 깡패, 그러니까 김익두 깡패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게 아버지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음으로 오는 절망 앞에 그것을 잘 이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만 술에 취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이제 심성이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매일매일 애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애통했을 때 드디어 김익두 목사님은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돼서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온유함을 보이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어느 날은 아주 부고장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김익두 목사는 어느 날 몇 년도 몇 시에 죽었다. 사람들이 쫙 와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제 시험해보기 위해서 침도 뱉어보고 빗뺨도 때려보고 욕도 해보고 근데도 진짜 옛날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는 내가 하고 복은 형제들이 받습니다. 그러더니 옛날 같았으면 대를 주고 말로 갚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당신들이 정말 복받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을 에둘러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일찌감치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한 30부터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에 눈을 확실하게 열었지만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저를 한 30년 이상 지켜본 분도 있고요. 근데 매달리고 또 매달리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이제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띄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도 나의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즉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이 한번 무너졌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이제 넘어지기 전보다 2배, 3배 더 성숙한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을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다면 또한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는 자에게 주는 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하루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그만큼 성숙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아시다시피 길거리, 돌밭, 또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이렇게 밭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옥토밭을 우리는 온유라는 말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옥토밭 자체가
부드럽잖아요. 비옥한 땅. 다 풀도 뽑히고 딱딱한 것도 뭐 다 갈아엎어서 고운 가루로 흙으로 만들고 물기도 적당하고 그래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게 옥토밭인데 그것을 가리켜 온유라는 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옥토밭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여름철에 잡초라고 하는 건 참 그야말로 잡초 같은 인생, 아주 끈질긴 게 잡초라고 하듯이 얼마나 우거지고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은요,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아주 전심전력 옥토밭을 항상 만들기 위한 거기에 눈이 열려야 되고 그러한 지혜를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좁은 길에서 이탈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유한 나라입니다. 겸손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떠한 것도 대치를 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흐트면서 우리로 하여금 옥토밭과 같은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 무당 세계를 한번 보세요. 이 무당들은 보면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신의 영역에 이제 이 접선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만함도 있으면서 목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명령하고 협박하고 또한 이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준단 말이죠. 근데 신기 있는 무당들마다 공통적으로 다 그래요. 한번 친절하고 부드러운 무당, 신들린 무당 중에 그런 무당 봤습니까? 친절하고 부드러운? 없어요. 그만큼 그 이제 악한 영이니까 본체가. 근데 저는요, 제가 정말 감별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잣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스스로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내 평상시 언행이 온유하냐? 또 행동이 온유하냐? 생각과 마음도 온유한 것이냐? 여기에서 이탈이 됐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그 온유한 그 선에서 이탈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나 또 제 아내는 나름대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누군가 하고 한동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서로 누가 좋은 사람 이야기하면 이렇게 추천해줘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보다 조금 한 수 위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막 사나운 거예요. 너무 강해. 그렇다면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쨌든 이 온유한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언행은 우리가 쉽게 그 근원을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빌립이 오늘날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가진 분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작은 예수가 돼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의 질문에 즉각 대답하는 그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한 하나님 주님의 빛이다.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또 향기, 또 빛과 소금. 자,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또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당연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판단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2번, 3번 한다면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그만큼 어두움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이들은 말씀대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듯이 오랜 함정 속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의 최종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결국은 온유한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물론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땅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참 온유하지 못한 어떤 원행, 이것으로 상처가 사람들에게 되고, 그것이 또한 결국은 금을 가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구나. 누구든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쉽게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거를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달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니까요.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서서 다시 한번 이 온유의 줄을 놓지 말고 온유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새로운 방언을 한다.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거기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잡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 새 방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마치 야생마와 같은 나를 조련해 주시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새 방언,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여도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날에 네 말로 어렵다면 없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우리 삶 속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면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게 말이잖아요. 이 말을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내 말에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온유하면서 거리가 멀구나 생각하고 깊은 탄식 속에 더 마음을 가난하게 갖고 애통하기를 멈추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온유한 세계로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